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집행되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성경 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징치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징치를 위해서라기보다, 물론 그것이 실행되었었겠지만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보다 미리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를 깨닫고 이러한 말씀을 조춤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가령 뭐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걸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셈블리인데 회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여러 학자들의 그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어떤 공적인 집회에 어떤 공적인 어떤 직무 이런 것에 해당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우리 인구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카운트에서 빠지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룻이 누굽니까? 어디 여인이었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남자들만 셌습니다. 카운트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을 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할 것 같으면 룻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룻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도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는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사생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집행되었다라기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그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더 살핌이,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었는가,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집행되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집행되었느냐 말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그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은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사생자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나는 태어났는데 모압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받는 우리들은 이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좇는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1절에 보시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신랑이 상한 자, 그러니까 신랑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눌러 터뜨린 것을 말한답니다. 동물들도 그랬고 수컷을, 사람들도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생식기를 이렇게 눌러 터뜨린다고 하는 것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우리 돼지 꼬리를 자르고 또 거세하고 이렇게 해서 돼지가 이렇게 살이 빨리 찌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키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고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대요. 동물의 권리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인권인데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비록 잡아먹어야 되니까 기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랄 때 이 꼬리를, 왜냐하면 돼지가 꼬리로 이 의사 전달을 한답니다. 돼지끼리. 근데 이게 의사 전달하는데 꼬리를 잘라놓으니까 이 돼지끼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 독일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주도 가서 방목하는 그 소들을 봤는데 좀 미안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랄 때는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걸 일생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생 동안 이거 코도 뚫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 좀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도 일반 소들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 그렇게 눌러 터뜨린 자, 신을 베인 자, 그것을 남성의 기관을 자른 거지요. 자,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주로 내시겠죠, 내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든 그렇게 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지. 오늘로 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해서 성전환 수술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합당치 아니하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 너는 남성으로 내가 태어나기 때문에 남성인 거지요.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성인 것이고.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죠. 호주도 그렇고. 이번에 독일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요새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마지막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참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결정에 남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성이라고 말하든 니네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정말 말세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이 주신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까지도 손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비유적인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고자들의 자녀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자가 무슨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내용을 읽었겠지요. 왜냐하면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아들,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관심을 갖게 되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이 그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이사야가 언급하는 또 다른 인물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총회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헤아려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본문이 주시는 가치인 줄 압니다. 사생자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나 아니면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이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 10대까지, 이스라엘에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부인의 가운데서 생명이 출생하게 하신 그 신적인 창조의 질서, 이것을 어긴 것이죠. 앞에 신랑을 상한 자, 하나님이 주신 성의 질서를 해한 자라면 결혼의 질서를 해한 자, 이에 해당되어서 출생되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노무하지 않는가? 그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카운트되지 않고 어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염두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택한다든지 이럴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택할 때 어떻게 해라? 외인으로부터도 증거가 있는,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로를 피택할 때.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열심히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좀 재력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외인으로부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자 위치에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기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확대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토록 거룩한 것이어야 되며 거룩한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별이 10개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꼭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하평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동네에서 생선을 파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될지 생선을 계속 팔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을 계속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가 내가 죽어도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적인 콜링이라고 그러지요. 안으로부터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것을 그걸 내적인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내적 콜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외적 콜링이 있어야 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교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분은 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이제 참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성품이 아주 좋고 따스하고 똑똑하고 마지막 남은 사탕 하나라도 목사님 먹고 싶은데 그러면 슬픈 표정으로 저를 주잖아요. 저 사탕을 막 뜯어서 지금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도 목사님이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그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잘 크면 목사님 하면 참 좋은, 우리 박민구 목사님 어리셨을 때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된 걸 제대로 알아보고 어느 교회에서 청병하려고 그런대요. 오늘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긴 어딜 가냐? 나랑 뼈를 묻어야지 이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담임 목사 하고 싶은데 또 내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뭐 청빙이 온 건 아니고 지금 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대요. 슬프지요? 네. 교회란 물론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뭐 저도 죄 많이 짓고 마음속으로 죄, 부끄러운 죄, 평생 싸우는 죄도 있고. 저는 제가 결혼 사역에 들어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돈은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난 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명예를 사랑하지 않을 자신 있다. 근데 여자는 내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정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보면 참 예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다윗도 그런 판에, 그렇죠? 다윗이 뭐 제가 다윗보다 더 낫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판에 내가 자신이 없으니 누가 예쁘게 여기시면 내가 집에 와서 반드시 얘기하겠다. 그래,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내가 마음을 오픈해야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는 거니까 여보 인정,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다행히 그런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서 사역 초기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삼풍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던 성경 공부하던 세 자매가 엄청 아름답고 예쁘고 친절하고 따스하고 그랬어요. 저보다 3살이나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집에 가서 우와, 오늘 만난 사람들 정말 만난 분들 교양 있지, 따스하지, 예의 바르지, 공부 열심히 했지. 2대 영문학과 셋 다 2대 영문학과 동창인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도 조심해야죠.
평생 싸우고 있는 겁니다. 순간 방심하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뭐 삼일교회 전 뭐뭐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그렇죠? 절대 지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랬을 때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대 무슨 여학생들이 그냥 환호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퓨어해야 된다. 심지어는 성적인 질서에 있어서까지 문란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총회에 세울 수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카운트될 수 없을 만큼.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이 참 간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우리 모릅니다. 왜? 이명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 설명을 못 받았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세워지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어요. 그런 사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정확하게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여겨지기보다 그것이 원리였다는 사실, 그렇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 그러나 예외는 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예외지요.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서 낳은 자손들이지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그 자손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개심을 품은 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화동에 있을 때 술 드시고 나서 나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을 제가 강력하게 막아선 겁니다.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저도 이렇게 얼굴을 험하게 하면 무섭습니다. 아주 험하게 한 모습을 우리 집사람만 봤겠죠. 그동안에.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무섭다 그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한 발짝만, 문이 그때 문 앞뒤로 2개밖에 없었는데 예배당 안에 발을 한 발짝만 디디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되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이번에 제주도 다녀오면서도 만일 교회에
장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들어오면 나 끝까지 저항할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내가 현행범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돈으로 그냥 여기고 어떤 수입으로 여기려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시오라고 결코 허락지 아니할 거다.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거룩한 예물을 수입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 정부의 그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 불가한 것이지요. 생추어리죠, 생추어리. 그렇죠? 성소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은 성소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거룩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금은 내라. 세금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만일 민간 정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헌금 장부 다 내놓으시오, 지출 장부 다 내놓으시오, 우리가 검사하겠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거지요. 맞서 싸울 겁니다. 제가 투사가 될지도 모르죠, 나중에. 그 점에 있어서 저희 외조부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여학생한테 이렇게 일본 학생들한테 기차 속에서 한국 여학생들이 희롱당한 것에 대해서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옥살이를 하신 집입니다. 저희 집안이 뼈대가. 그렇죠? 저보고 누가 뭐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에 이 야당의 피가, 야피가 아주 흐르고 있는데 저를 몰라서 그렇죠. 위에 사람들한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그러나 아랫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하려고 하는, 누가 그러냐? 아버지가 그러셨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이 왕과 그의 보낸 총독에게, 방백들에게 복종하는 시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만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화평교회 목사님 이게 새로 세우실 때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왜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위에 계셔서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왜 저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다가 장례 갔다가 돌아오면서 강남 성모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들 여럿이 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식당 밥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검은 양복 입고 성경 입고 목사들이 그 차에 탔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밥차 올라가는 이 엘리베이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12시부터 1시까지 다시 오면 되지 않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12시부터 1시까지 면회 시간이면 그 면회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식당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안에 내린 거예요. 저희들이 막 사람들이 막 파 쓸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검은 양복 입은 사람 셋이서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 뭐 옆에 이렇게 조리대 있고 이런데 막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리하던 사람들 저 뭐야? 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목사들이 이 일반 엘리베이터 못 가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한 소리.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누가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이것 외에도 목사님의 그 행하심에 이런 건 자잘한 거지만 큰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인물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작아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퓨리티, 순결함, 순수성,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다시 갔다 오는 어떤 시간적인 그 로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꽁 잡는 게 매다. 우리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역시 그러할 것이고 그만큼 순수한 이들이 되라. 누구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선지자를 고용까지 했죠.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뒤처져 있던 노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후에 어떻게 해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 이후에 아말렉을 반드시 멸절해라. 그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우리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하만 그냥 저러면 되지. 그렇죠? 왜 절을 안 해가지고서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서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가? 이 모르드게의 입장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뒤쪽 에스더는 이해가 되는데 왜 자기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아말렉의 후손이니까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명령이 생각난 것입니다.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700년, 8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영과 안녕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라 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과 결혼한 이들은 갈라서라 이혼할 것까지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둘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다른 한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 갈리면 갈리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랑 꼭 살고 싶어 한다. 그럼 같이 살아주라. 나중에 그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갈려지게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반면에 에돔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렇죠. 여기 앞에 모압과 암몬은 형제가 아니죠. 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친족이 애매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낳기 때문에 뭐 조카도 아니고 일단 뭐도 아닌.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셨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축복하신 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지금 아람 민족이 에돔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지요. 뭐 그런 것들만 봐도 대단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게. 야곱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세계 20몇 억이 되는 거고 아랍도 나름대로 몇 억 인구가 되는 거지요. 그 조상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룬 세상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다 이러면 그 3억이 누구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각각이 낳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에서하고 야곱은 에서는 아랍 저희가 되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적인 약속이고 성취라는 것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요.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또 명령하셨고 애굽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애굽도. 왜? 너희도 거기서 그래도 거기 살지 않았냐? 이렇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애굽의 경우는 그들이 머물렀던 그 유익을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한 220년경 요셉이 들어가고 요셉과 함께 야곱의 70인이 들어가서 약 220년간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너희가 유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 뒤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인가 무엇이라도 조금인가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든지 유익을 준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리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요.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에돔과 애굽의 3대째는 객으로부터 할례를 받고 가능해졌다. 이스라엘의 총회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3대째.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같은 원리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막 내쫓고 이런 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좀 말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버려 두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가까이 있는 이들을 보면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캐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참 고민이 큽니다. 그렇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완전히 이단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연옥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결연히 막아서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 캐톨릭 교우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의 원리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을 배척하거나 당신들은 이단이요, 저 성당에 다니는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 느낌이 일반 불신자들하고도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왜?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이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 우리 유영건 목사, 동기 목사를 참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은 밉지 않다는 거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밉지 않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이단성이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깨우쳐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단 대책위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어셈블리, 어떤 회중, 모임, 이것이 정결해야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의 무리들을 소중히 여기고 좀 더 가까이 있는 무리들부터 조금 더 사랑해야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멀리 있는 이들보다도 그 복음에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점점 더 형제로 이해하고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 채로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을 대하고 또 우리의 교회의 성결함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헌법으로 주신 십계명과 그 부속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지킴만이 이 땅에 주어진 날들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동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